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의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런 인생들을 이제 만드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공급하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자 우리의 진정한 그런 왕은 누구신가? 그럴 때 하나님만이 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제 왕이 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럴 때 그들에게 이제 왕을 세우는 조건을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왕을 세우는 그러한 조건은 첫째는 뭐냐면 이방인을 절대로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방 사람을 절대로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자, 이방인을 만약에 왕으로 세우게 되면 그러면 나타나는 그러한 그 부작용이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절대로 이방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왕이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의 그 일을 이 직무를 감당할 때 주의할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 말이나 병거 등 이제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신다. 자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군사력이라든지 자 세상적인 그런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자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말이나 병사 또 군사력 이 모든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우리 인생의 승패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자세를 끝까지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혼인 동맹을 맺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 혼인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 든든히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동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과도한 그런 부를 이 물질이죠. 이 물질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이 부를 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물질주의죠. 이게 물질주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이제 보호할 수 있다. 그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면 이 물질이면 자기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왕은 절대로 그 과도한 그 부를 이제 탐하거나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사본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늘 자기 곁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선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그의 왕권이 이제 대대로 그렇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이제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우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이제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때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다 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통치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모습을 이게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도 이 왕이 있어야 우리 나라가 더 부강하고 강대한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이게 이제 타락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이제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러면 그때에 이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이제 세우는데 그 왕을 세우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우리 8장을 갑니다. 사무엘상 8장을 가서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야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했을 때 그 아들들이 이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대.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자, 이거는 이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배신하는 거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왕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한번 보세요. 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시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이 왕을 이제 그들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하는 일이 뭔가, 우리 한번 자 10절부터 보세요. 10절 한번 가셔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면서 자 10절 그 왕의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왕이 무슨 일을 하는가, 자,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걸 쭉 말씀을 합니다.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인간이 세운 그런 인간의 왕은, 그 왕이 이제 되게 되면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왕이 하는 일이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다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을 누구를 위한 존재로 만드냐면 왕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징집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섬기는 그런 종으로 삼고, 자, 이거를 이제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자, 그때에 이제 왕이 우리를 이렇게 억압을 하니, 우리를 이렇게 착취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지라도 부르짖어도 하나님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 뭐라고 말씀했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이사야 2장 22절 971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을 이제 세워달라.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왕을 세워라. 자,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능력이 어디냐면 코에 있다. 코에.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니. 아니 그걸 세말 가치가 뭐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코에서 코만 막으면요. 코만 막으면요. 인생은 뭐예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코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힘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보면 여러분 고난을 만나보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를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강대한 나라다. 뭐 과학이 의학이 발전되고 뭐가 발전됐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여러분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나보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그런 착각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인간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도 보면 한 나라도 보면 계속해서 뭡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나라가 힘들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죠?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뭐 했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 됐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됐든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코만 막으면 그저 숨만 거두가면 인생이 그냥 그 순간에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현 주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조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참된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한 영혼, 한 인생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착각하지 말고 착각을 하게 되면 자꾸 뭘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안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을 살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여러분 왕이 되시면 그것을 믿는 사람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사람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뭐냐면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대요.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여러분 누가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했습니까? 환난 날에 세상 왕을 찾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왕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